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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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출발했는데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인데 강대국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또 안보, 이 나라의 국방은 안보는 어떻게 될지. 저 북한 정권은 자꾸 핵실험을 하고 핵도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해 온다는데,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놓겠다는데 언제 공격해 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 현실을 봐도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대통령을 한번 끌어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정부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터져서 또다시 대통령이 또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까 사뭇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 이 조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마다 영적 고갈이 오고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고요, 사람의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은 많고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멈춘 교인들이 또 많이 생겼고요.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가 모임이 어려워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학대학을 결단하게 되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신학교 미달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미달이라는 말은 한국교회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닥칠 세대, 다음 세대들이지요. 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라는 사실이죠. 가치관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거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원주의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국교회의 참 뼈아픈 현실인데 걱정의 대상이지요. 자, 그러면 영적 고갈과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망했다, 나라를 재건할 소망은 없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아예 끝났다,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기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는 뼈들이 심이 많고 모든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허무입니다. 허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마른 뼈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넉넉함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오늘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이 없어서 마른 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른 뼈와 같지만 장차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들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열방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 꿈을 에스겔이 비전으로 붙잡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해서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유대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 조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마른 뼈와 같은 이 조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많은 심령들이 무너져 있는데, 야, 무너져 있는 너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회피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인데,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체험으로 알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오늘 에스겔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가진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닥친 현실은 누가 봐도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나의 모든 고통을 바꿀 수 있네,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불가능한 한 일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요. 천지만물을 어느 상황에서 만드셨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할 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하셨어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영도자로 쓰시네요. 품업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느보 신상에 절을 하면 풀목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고개만 살짝 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쩌면 하나님 풀목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목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목불 밖에 있을 때, 아니 풀목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요, 풀목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도전한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자 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고요, 수수원에서 찾아왔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주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숙제, 주님이 풀어야 되는 나한 죄는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그 5천 명은 택이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얘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곳에는 골짜기에 나 뒹굴던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안 돼서 우리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끝이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 이런 절망적인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이긴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은 다 이기신 거예요. 뭘 이기세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겼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뭘 믿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스겔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가 지금 뒹굴면서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기할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인 거예요. 이때 예스겔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나의 처해 있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대언하래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에는, 대언에는 두 가지 대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를 말씀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잔뜩 원망하고 있는 저 절망에 빠진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섬겼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이게 뭐냐고. 포로 생활이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나뒹굴고 있던 그런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말씀 30에서 40개의 구절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었던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쭉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외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20년째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지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살려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아주 좌우로 날쌘 예리한 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육, 관절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지요. 찔러 쪼개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살이 붙고 힘줄이 붙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허무함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기운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태어남으로 일단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첫 번째 대언은 말씀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프면 하나님이 이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논쟁이 붙으면 그 논쟁을요, 자기들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가시면요,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 영광이 자기에게서 오는 영광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리고 그들은 진공 상태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세요. 약속해요. 다시 제자 삼는 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도 아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노하우 그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목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요, 정말 군사가 돼요. 영적인 전사로 바뀝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잠자는 자들이 막 잠을 깨어서요,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예요.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교인 같아도 그 속에 느하우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영적인 시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고 부패한 시체라 할지라도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까요?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성령이 오셔야 되겠구나. 어떻게 오신다고 했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거룩한 영을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가니까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요, 용기 백배하게 되고요, 영적인 배짱이 생기게 되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라마나얏 기도회가 있어요. 라마나얏,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가득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사람이 변해요.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라마나얏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를 저희는 라마나얏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자는 거예요. 금요일 라마나얏 기도회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공동체가 돼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마나얏 기도회를 마련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동료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에는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어떡할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청소년 문제 심각하고요. 마약, 수많은 중독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 인류의 문제이지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요. 늦게 결혼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인구 절벽이죠.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요, 진짜 인구 재앙의 시대가 와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요, 작년까지 얼마를 쏟아부었나 봤더니 300조를 쏟아부었더라고요. 300조, 30조도 많은데 300조를 2006년부터 쏟아부은 거예요. 그 결과 출산율이 어떤지 아세요? 올해 통계를 보니까요, 0.7명이에요. 여러분, 둘이 결혼하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두 사람을 낳아야 본전인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명도 못 낳아 0.7명으로요 세계 꼴등을 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본 총선에서도 여야가 이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암담해요. 그들이 내세우는 그 정책이 결국 우리나라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해봤는데요, 대통령의 청와대에 문패만 바뀌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마약 사범을 가두는데 말이에요, 마약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그렇게 범죄자들을 그렇게 가둬두면 뭐해요?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사회의 모습이 다 뭐예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지요. 이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늘 답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어디도 답이 없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모든 뼈들은 달라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도 답이 없는데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사업을 해도 좋고 은행원이 되어도 좋고요, 교육가가 되어도 좋고 군인이 되어도 좋고 연예인이 되어도 다 좋아요. 그런데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생기를 불어 넣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두 가지 사역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경우도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깁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